선택하시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 놓으셨다.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대로 사역이 있고, 또 레위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을 시종하라, 시종, 어시스트하라, 도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일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서정연,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정리정돈.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돈된 사람들은요, 무질서예요. 생활도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딱 정돈이 된 사람들은 생활도 생각도 그 믿음 생활도 정돈이 되어 있어요. 정돈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에게 맡겨질 일들, 거기 한번 보세요. 레위 15절, 레위 가족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17절, 이제 전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그랬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이, 이 세 명이 레위 자손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 사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레위의 아들들은 성막을 주관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쭉 나가다가 23절 보세요. 게르손 자손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있는 진을 칠 것이다. 그거 줄봅시다. 게르손 자손은 장막 뒤 서편에 진을 쳐라. 그리고 이들이 할 일이 뭐냐? 25절,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보면 성막, 장막,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그러니까 주로 외적인 것들, 줄, 또 뒤에 있는 성막 뒤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고핫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할 일은 뭐냐? 29절 시작.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쳐라. 남편, 남쪽. 아까는 게르손은 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남쪽에 진을 쳐라. 이들이 할 일은 뭐냐? 30일.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 상과 등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이게 뭐냐면 성막 내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한 게르손은 성막 밖에 있는 줄이라든지 휘장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성막 내부에 있는 것들. 33절로 갑니다. 무라리 자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 보면 35절에 장막 북편에 진을 쳐라. 36,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뜰 사면 기둥과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38절 장막 앞 동편, 이 동편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쳐라 그랬습니다.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주로 제사 일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동하게 될 때는 각각 레위의 아들들이 각각 맡았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나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이번에는 나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출발 전에 지정을 해 주셨어요.
제사직은 제사하는 요 사역은 아론의 아들들이 해라. 그리고 동서남북 다 정해주시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데도 내부는 누가 해라. 고핫자손이 해라. 그리고 외부 저 서쪽에 있는 것은 게르손이 해라.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것은 무라리 자손이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이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모압에 있을 때도 이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광야를 지날 때도 이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이거 했다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이거 했다가 그러면 이게 계속 무질서예요.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광야를 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 열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열심이 질서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과 질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균형.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지나친 열심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께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각각 제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두머리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서쪽에, 어떤 사람은 북쪽에.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가야 해요. 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질서 정연하지 못하면 이것은 나중에 사단에게 역사할 틈을 주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거든요. 근데 은사도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안수기도 하면 은사가 임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무슨 사람이 기도한다고 은사가 임합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공동체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누가 안수기도 하니까 뭐가 임하더라. 예. 그런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277면 전후에 있습니다. 12장 4절 은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직임이란 말은 사역, 직분. 그 다음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거기 보면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은사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은사 당신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신 거지, 어떤 개인의 믿음의 정도나 어떤 개인의 어떤 거룩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안 우리나라가 90년대 말, 초, 90년대 초반, 말, 2000년대 초,
은사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면 매우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은사운동이 많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것 비슷하게 기독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수준이 낮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의 수준이 얼마나 복음이 수준 높은 것인데요. 이게 복음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수준 낮은 거로 이렇게 추락시켰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그다음에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약해서 그런 것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그것은 결코 나의 경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결코 나의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경건하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해서 내게 그런 은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어떻게 돼요? 오늘부로 버려야 되죠. 오늘부로 버려야 되고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역도 질서가 있고 지금 각각 그러니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러니까 각각 맡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분담의 원리 그래 분담의 원리 질서와 분담의 원리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장 14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분담과 그리고 뭐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분담을 시키고 이것이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체계 있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사장, 전무, 부장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건 계급은 아니죠. 근데 그 회사의 질서예요. 질서.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그 회사는 존속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존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런 직장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면서 교회에서는 그 질서를 안 지킨다. 그럼 이 교회가 이게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자리에. 네. 게르손은 게르손의 일을 하면 되고 고앗은 고앗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무라리는 무라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탁탁탁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라리는 자기 일은 안 하고 자꾸 고앗의 일에 참견을 하고 고앗이 자기 일은 안 하고 자꾸 게르손의 일을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질서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을 다하면 그곳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질서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르손은 게르손의 일을, 고앗은 고앗의 일을, 무라리는 무라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일이라고 해서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거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고치지를 않았어요. 15절. 민수기 3장 15절. 16절까지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한.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그 모세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순서도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게르손은 게르손 나름대로의 뭐 서쪽, 또 북쪽, 남쪽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또 직무, 게르손에게 맡겨야 할 일을 고핫에게 맡기고 고핫에게 맡겨야 할 일을 게르손에게, 이걸 하나도 변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세우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중요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명하신 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하는, 이거 하나님 이러거든요.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성경이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도전. 그게 중요합니다. 그 기관마다 단체마다 분명한 규율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발목을 잡으니까 이게 나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도요. 큰 교회 중에 부교역자 노조가 있대요. 이거 되겠습니까? 부교역자 노조. 네, 부목사 노조. 그래서 교회에서 뭐 조금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 부교역자 노조에서 또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영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딱딱딱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 위치에서 각각 자기의 직임을 함으로써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영적인 공동체가 진행을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 자기 위치로 가면 돼요. 목사는 목사 위치에 있으면 돼요. 권사님들은 권사님 위치에 있으면 돼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위치에 있으면 돼요. 집사님들은 집사님 위치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건강한 공동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레위 아들들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들에게 각각 지역도 정해주시고 방향도 정해주시고 직임도 정해주셔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이에게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각각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나눠주신 것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소속된 교회에서 우리 각각의 직무를,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제자리에서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직장이 건강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